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자, 야고보서 2장 21에서 26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무뚝 서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생에 우리 귀한 약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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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냐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항상 혼동되는 가운데서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좀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던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믿음만이냐?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완전히 반대되는 구절로 지금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났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데서 여러분 결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대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아주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아브라함은 해낸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를 까우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래도 동시대에 그래도 이 정도야 돼야지 레벨이 맞지 않나 싶을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적어도 다니엘 정도라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그는 이방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딱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상에다 놓고 절을 하는데 다니엘만큼은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져놓습니다. 근데 거기 살아나와요. 대단하지요. 이 정도 된다면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레벨 행함도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에레미야예요. 여러분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가서 외쳤냐면 다들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이 에레미야만큼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로 작정했다고 그 사람만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사람들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견한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이 사람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나가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러분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그것도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과 다니엘 요즘 좀 오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뭐 요셉 정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깊이 또 파고 했을 때 이거는 영 기생 라합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야고보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다 제쳐놓고 하필 그것도 기생 라합이냐는 겁니다. 그것도 앞에다가 또 기생자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라합이 훗날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고 훗날 이 여인이 지금 자기한테 정탐꾼과 결혼해서 여러분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기생이라는 소리를 빼고 다윗의 할머니 라합 얼마나 멋있나요? 이런데 굳이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앞에 유명한 기생 라합을 붙여놓고는 재밌게 지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동등상에 놓고는 이렇게 행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썩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성경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겁니다. 오, 기생 라합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존재 있는가 그거는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은 무시하고 무슨 말만 생각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한대.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생라합을 여러분과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라합은 여리고라는 조그마한 성읍도시에 그는 술과 웃음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섬기기를 좋아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태양이 떠오를 때는 그 멋지게 잘생긴 총각들이 새벽녘에 나가서 북을 두드리면서 태양을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 지구의 종족 중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달을 숭배하는 그런 조그마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헌에 보니까 이 기생라합이 아마도 달신의 숭배 여신이었을 거라는 말도 합니다. 그 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기생라합은 자기 동족과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생라합을 요리 봐고 저리 봐고 또 봐도 본받을 것이라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기생라합이 그 당시 기생은 의로운 투사였을까? 그 당시 기생은 요즘하고 달라서 굉장히 착한 일을 도맡아서 해서 뭔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을 동인물로 놓고 믿음을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너희들 이렇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 어떤 도시였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는 굉장히 성이 높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12지파를 보냈을 때 12지파가 돌아서 혼비백산하죠. 바로 봤던 도시가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진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진지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갈 때 어느 장소를 선택하겠습니까? 정숙하고 조용한 도시를 가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기생라합에 살고 누구든지 복적복적되고 사람이 많고 순간적으로 왔다 가고 하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정탐꾼 2명이 기생집 라합집을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실제로 그 당시 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높이가 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벽이.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남공 군락이 어느 누구도 와서 이걸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생라합인데 기생라합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는 우리같이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컴퓨터 없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정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물교환하면서 여인이 머물고 있는 이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는 이 장소에 와서 이들은 자기가 봤던 것들을 서슴없이 말로 토로해냈을 겁니다. 이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에서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가장 빅뉴스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생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기생라합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는 정보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항상 왔다 갔다 상인들로 붐볐던 그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새로운 정보와 주요 뉴스를 듣는 사람이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기생라합이 희한한 소리를 듣습니다.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어느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개미떼처럼 자기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기 전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을 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봤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누가 듣게 되죠? 기생라합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정말로 이집트 왕이 거기 빠져 죽었다고? 그리고 이집트 100만 군대가 거기서 다 죽었다고? 여러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갔는데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났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소리는, 그녀가 가장 놀라운 소리는 아모리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흐트러 있는 족속 중에서 이름 부족을 일컬어 아모리 족속이랍니다. 지금 여러분같이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부족 국가입니다. 이게 부족이 있는데 그 유명한 부족 시온과 옥이라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만 이들이 그 히브리 민족, 지금 모세가 끌고 온 히브리 민족 이들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 히브리 민족은 미안하지만 그는 무기 하나 변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의 군대처럼 그들은 준비된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서 싸움을 하는데 부족 국가 중에서도 강하다고 생각했던 두 부족이 여지없이 전멸을 당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듣죠? 기생 라합이 듣지요. 상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들이 행진이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만 요단을 건너서, 요단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요단도 배 타고 건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갈라졌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딱 놓자마자 요단은 준비한 듯이 쫙 갈라지면서 홍해와 같이 그들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히브리 민족 두 사람 정탐꾼이 자기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을 못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무엇을 행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자기에게 들려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여러분 여리고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죠. 그들은 간장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애간장을 탔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까 11절입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몸둘 바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리고 백성들은 이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누구보다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문을 굳게 닫고 절대 대항하지 말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생 라합이 좀 다른 모습을 볼 겁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탐꾼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습니까? 몰랐던 자였습니까? 당연히 몰랐던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들리는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그 이야기를 그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지금부터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는지를 여러분과 나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정말로 땅과 하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하고 그가 믿어지는 순간에 이제 죽음이, 그리고 또 하나가 기생 라합이 인식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는 이 성은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저들에게 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올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는 들으면서 뭐라고 그가 깨달은 바는, 아하, 이제 여리고 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겨주겠다. 아, 이제 정말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 앞에서 직면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직면한 사람들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기생 라합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바로 정탐꾼들을 그는 숨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숨겨주고 나서 그들에게, 그는,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영리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보니까 이 성은 이미 당신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의 주기로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건데, 이 성이 함락되는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증표를 요구해요. 그거를, 보장을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겁니까?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를 하자 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여리고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당신은 반드시 그날 당신의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아라.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지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가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정탐꾼 2명을 자기의 왕한테 분명히 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수없이 오랫동안 들었던 이스라엘 행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여인은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사실을 믿게 만들고 정탐꾼 앞에서 이 하늘과 땅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생 라합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생 라합의 행함은 이제 믿어졌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확신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도 그는 생명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확신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자기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생과 술과 팔고 다 과거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지 못할까요? 왜 삽니까? 빨간 줄을 매다는 거였습니다. 안에서 기생 라합이 기생을 더 오랫동안 했든지, 저 같으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과거에 했던 애들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만약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만 자기는 붉은 줄보다도 이제 기생하는 거 이것을 그만둬야겠다 생각, 기생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아주 정숙한 여인으로 변해서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인에게 생명이 보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확신 가운데 그거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저는 아브라함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어떤 걸로 봐도 기생 라합을 우리 행함으로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처럼 술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웃음을 발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을 갖다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까?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을 이뤘다는 이 말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시에 그 구원하루로 뛰어 들어온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확신이 되자마자 그 여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인은 자기 창문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확신 100% 믿기. 여러분,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100% 확신이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약속대로 정말로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하고자 하나님이 작정한 곳이었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의 희생제물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사장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년 예물은 드리죠, 하나님께.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모든 것들을 단 한 명도 살려놓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말합니다. 무섭지요. 단 한 명의 생명조차도 여리고에서는 생명의 울음소리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있는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행함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기생 라합이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에다 붉은 줄을 늘어뜨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정말로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가 여리고라는 그 성에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서, 고아를 도와서, 과부를 도와서, 아니면 그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미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야고보가, 하나님이 야고보를 어떻게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을까? 그는 우리가 보기엔 행함을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함은 뭐였냐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함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요즘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머리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우리는 이거 황당합니다. 아니, 앞으로 죽음의 병이 오는데 아니, 병원 가가지고 튼튼하게 약 먹고, 우리 같으면 더 건강하게 몸을 지금 만들어야지. 아니, 죽음의 병이 오는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에게 이 말하면요,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믿음도 우리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 붉은 줄의 약속을 받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붉은 줄을 누릴 때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어떤 사람은 뭐 붉은색 옷을 넣는 집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누렸던 이 붉은 줄은,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그것이 좋든지 아름답든지, 아니면 다 찢어진 너덜너덜 헝겊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이 되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창문에다가 늘었더니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그녀는 생명을 하나님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내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었을 때, 아무 때나 그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문이 넘어간 거 아니었어요.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발로, 그러면 내가 죽음의 신이 결코 너를 침범하지 않고 그 문 앞을 지나갈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기생 라합은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약속이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붉은 줄과 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행함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행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빈민굴에 가서 빈민 도와라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요즘엔 이 설교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남한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남한테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함은 네가 가서 착한 네 의를 쌓라는 행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공로를 만들어라는 행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이 믿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믿게 되니?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강박했던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듭니다. 나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깃발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그 깃발 아래서 여러분 누가 바울을 떠밀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떠밀었습니까? 바울아, 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가. 그리고 너는 갈 때 풍랑도 많이 만날 거야. 너는 분명히 매도 많이 맞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핍박받고 너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누군가 바울을 떠밀어서 이방 민족의 선교사가 되게 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보냈을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신 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생라합이 확신하는 순간에 붉은 줄을 내렸듯이 바울이 확신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증상이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죽어는 저들의 백성이 신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이 자기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서 죽어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누가 바울을 향해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는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리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 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배가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는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복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요? 유혹에 빠지면 확신이 잘못된 확신에서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 목숨을 내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세상에 이 땅에 구원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처절히 깨달고 다시 하나님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생 라합이 행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갖게 됩니까?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약속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랍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기생라합은 결코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노력으로, 그의 행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행함으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녀는 누가 뭐래도 미치지 못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브라함과 동등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화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행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게 듣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치 처음에는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집니다.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여러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아직 그 사람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싹이 맺고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맺게 돼요. 저절로. 여러분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 신앙이 번데기처럼 되어 있던 내 신앙이 어느 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길이 열어질 때, 하나님의 내 길을 열어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비처럼 날아가서, 여러분 나비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무리 입을 닫아도 여러분이 확신이 거 있으면 여러분 입은 열어집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귀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거 있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집의 앞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은 나도 모르게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를 돕는 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거 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도 모르게 나아갑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약속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데요. 믿지요. 마음의 뜻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여러분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합니까? 아유 그렇죠. 제가 죽으면 민 5명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들의 결혼은 4명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음의 뜻에서 순교자들에게는 4명으로 말하지 않아요. 1명을 더 플러스 한다든가 2-3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고통스럽게 폭탄을 두르고 죽으면 너에게는 지금은 돈 없어도 장가 못 가지. 여러분 돈 없으면 못 가요. 중동은 못 가지. 너는 5명의 여자가 우르르르 몰려올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선지자가, 너에 먼저 죽었던 선지자들이 너를 마중 나올 거야. 여러분 확신을 막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걸고 무서운 짓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여러분 기생라합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100% 확신했을 때, 그 약속이 내게 믿어졌을 때 오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더불어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라합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행함이 필요하냐? 십자가 복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별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행함 요구했나요? 기생라합이 뭘 배울 거 있다고 오직이면 기생라합을 예를 들었을까?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오해할까봐. 이가 되시나요? 다니엘 그러면 우리 못 따라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 근데 기생라합은 여러분 행함 본받을 만하지요? 좀 가볍지요 마음이? 저는 기생라합을 딱 왔을 때 처음에는
뭐 기생나합을 뭐 어찌라고 아브람과 똑같이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해놓고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생나합이 그는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아무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 빚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셨고 그 여인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가 행했던 것은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님을 압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의로 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